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랑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외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코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코를 갉아먹게 하심을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헛미스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랑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랑콜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어떻게 사람에다가 동물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하지만 고대에는 동물 이름을 사람에게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선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요나의 내용은, 요나서의 내용은 딱 4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이 요나서가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구약에서도 특이한 책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거나 신앙의 변절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 요나 말고도 사실 많이 있어요. 먼저 요나는 이름뿐인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기록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딘가에도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해서 땅덩어리도 엄청 넓었어요. 그리고 원래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기울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야, 넌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지금은 어렵지만 이 나라의 영토가 옛 초창기의 그 여로보암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다. 이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고 힘든데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당시 했겠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강해졌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같이 부강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때도 그렇고 우시야 왕인 남유다도 그렇고 두 나라가 같이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반면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들이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고 이끌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계기 일식이 일어났는데 그냥 자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야,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수르가 쇠락했어요.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됐대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네, 저 사람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요나예요. 우리가 그냥 깔보고 지나갈,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요나는 이스라엘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회복하리라.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되었을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까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어찌하여 180도로 돌변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도를 보면은 니느웨로 가는 길은 저 점선이 아닌 실선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요빠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이 요빠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요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 니느웨인데 왜 요나는 저 먼 다시스로 가야만 했던 것일까?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정복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제국을 꼽으라면 넘버 원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 그 조정이 안 되면 전쟁이 나요. 러시아가 야, 너 저기 유엔이죠? 어디요? 그 EU에 가입하지 말아라.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려면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지 말아라. 이러다가 조정이 안 돼서 결국 전쟁이 나 지금까지 1년이 살짝 지났어요. 국가 간에 뭔가 문제가 조정이 한다면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되면 전쟁이 나는데 아수르는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야, 거기 우리 땅 할게. 안 돼.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학살하고 짓밟고 파괴해버리는 나라가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들 피 속에는 그냥 정복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때문에 내내 고통을 겪었어요. 요나의 생각에는 그처럼 불의한 아수르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인데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라를. 그런 나라를 괴롭힌 아수르니까 아수르는 반대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끼를 드시고 그냥 빵 내리쳐서 그렇게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도 남을 나라다. 이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이 아수르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이고야 하고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거 아닌가? 아니, 아수르가 그 죄를 용서받아? 니느웨가 그 죄를 용서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 나라에도 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일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이런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막아서면서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말이야. 섭섭하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마태복음 16장 20여 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은 뭐냐? 질책하다, 꾸짖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대로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베드로는 물러설 의사도 타협할 의향도 없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생각이 틀렸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요나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요. 저는 그거 같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리 속에서 요나의 다시 수행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의 도피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데 그 상대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니느웨에 이 요나를 빨리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나라가 쇠해지고 계기의식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요 상태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기 딱 좋을 때인데 하나님 그 찬스를 보시고 요나를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 때문에 싫은 거죠. 자기 민족이 당한 고통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쳐봤어요. 요나 이야기 또는 요나 쳐보니까 대부분 영상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런 요나 이야기, 만화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실사판이 하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 회개했어요. 이거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
요나 하면 마치 무슨 이솝우화 같아. 왜? 물고기가 먹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가지고 나왔지 뭐. 이솝우화 같아요. 어린 친구들 요나 이야기 잘 알죠? 연호야, 요나 얘기 들었지? 그래, 잘 들어봐. 너한테도 좋은 이야기야. 어린 아이들만 위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아이고 이런 참 어리석은 선지자,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선지자, 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사실 요나를 뭐라고 욕할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선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하나님 할게요. 이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도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러고 숨어있는 요나가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사람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런 보자기에 쌓인 저런 동물들, 뱀이니 뭐 이런 동물들이 막 섞여서 내려왔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에 규정하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먹어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받아 먹어라. 예? 아니 이걸 먹으라고요? 그래, 먹어라. 아유,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율법을 어기며 이런 것들을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고,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계속해서 받아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내 나라, 내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손을 잡아주며 그들 위해 기도해주며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네가 고수해온 그 의식을 깨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해 주었어도 하나님이 깨라면 깨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고민하다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자기를 청하는 것을 그때 듣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환상이 그거구나. 내 의식을 깨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틀을 깨야 되는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릇된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옳은 행동이었을진 모르지만 다가올 천국에 가서는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죽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다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100% 아이고 주님 그거 뭔 얘기가 그러냐고 100% 반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12명의 제자를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아니 그 제자들이 누군데요? 바닷가 어부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120%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이 구원이 되겠느냐고 100%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감사와 감복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얽매여서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기 전이었다면 10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말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요나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내 안에 요나처럼 강한 자아, 내가 가진 고집, 깨뜨리지 않는, 벗어버리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무지하고 무식한 용기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나만에 가진 원칙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원칙들이에요. 죽어도 못 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부러져야 해요.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2번 부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두 번째는 박농쿨 교훈을 받으면서 부서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 그에게 인생이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인데 아니 물고기가 먹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소화되다가 죽고 마는구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나에게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돈도 물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요나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죽음의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생각만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박농쿨 교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이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치워진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가 힘쓰고 했는데 말이야. 정말 전부 자신의 노력만 들어있는 것일까?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햇빛을 가려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박농쿨일 뿐인데. 요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 하시고, 그런데 이 박농쿨은 딱 나한테 그냥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농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햇빛이 장렬하게 내려쬐임에 요나가 막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 돼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요나야,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너희가 부러닥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고 아집의 완전히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껴야 할 니느웨 성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자기 머리 위에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사까지 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요나의 참 아집의 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져 물어가지고 산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제까지 요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요나도 하나님이 넓게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듯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한마디가 요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볼 때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자기 나라를 괴롭힌 아수르의 백성이고 잔인한 민족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저들을 심판하신 게 맞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호하신 게 맞다고.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아낀 박넝쿨과 하나님 자신이 아낀 니느웨 성읍을 실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비록 일시적으로 요나를 시원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하찮은 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성읍은 지극히 크고 그 안에 12만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무려 60여만 명의 존엄한 인간들이 살고 있으니 또 육축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읍을 아끼시고 이 성읍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헤아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만족이고 부유함인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마음이 오늘도 절절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말이죠. 이것은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거에 방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죠.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놓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채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를 고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겨보자.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산다면 요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소원을 먼저 품는 일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원이 가득하게 담겨지는 믿음의 복된 그릇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